어떤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가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수저는 아무나 못합니다. 가문이 받쳐줘야 또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출입 명단에 기록되어 있어야 입장이 됩니다. 아무나 입장 안 시켜요. 딱 확인하고 이름이 있을 때 입장하게, 혹은 뭐 카드가 있으면, ID 카드가 있으면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될 거죠. 백화점 VIP는 서비스가 다르더라고요. 대접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주차도 다르고요. 이렇게 VIP는 다르대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주차도 다르고요. 또 특별한 서비스를 이렇게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의미는 그 자체가 생명과 구원과 영광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어떤 명부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기록됐으면 좋을까요? 우리 이름이 어디에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때는 청약이 거의 뭐 로또 수준이다. 그래서 청약이 당첨이 굉장히 또 이렇게 이제 마음에 간절함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 블랙카드라는 카드가 있대요. 저는 소문으로만 들어봤는데 이 블랙카드는 VIP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올해 우리 교회도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마 대입 이 시험을 보고 합격자 명단을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우리는 승진자 명단에 딱 포함되어 있다면 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우리는 역대기 말씀을 읽었어요. 역대상의 마지막 29장의 말씀을 읽어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디에 기록되었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디에 기록되었던 사람인가,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은 29장으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족보가 9장,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로 되어 있고요. 10장부터 29장의 내용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은 간단해요. 족보 나오고요. 다윗 이야기. 그 다윗 이야기 중에 대부분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 요게 역대상 2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다윗이 열정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29장, 마지막 장 29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일생 준비하죠. 일생토록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뿐이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를 고백해요. 다윗은 참 대단한 인물인데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했던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갔고 또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을 따름입니다를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셨고 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힘을 주셨다. 그리고 부와 귀를 주셨기에 성전을 위해 드릴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하나님이 주신 부와 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습니다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주셨죠. 다윗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사람. 양떼를 따라다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죠. 이건 실제죠. 그가 위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 것은 다윗이 위대하게 되고 다윗의 나라가 영화롭게 된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위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화로움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화로움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위대해졌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를 입으로 고백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지금 이제 오늘 죽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장면이 이러한 내용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뭔가 지금 역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유언을 남겨줘요. 아들에게만 유언을 남긴 게 아니라 그때 모여들었던 무리를 향해서도, 온 회중을 향해서도 이렇게 유언합니다.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고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들에게도 유언하고 온 회중을 향해서도 유언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 무리는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주권자로, 왕으로 삼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앉자 온 땅이 형통하게 되었대요.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앉자 온 땅이 형통하게 되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분명히 있었고 아도니아의 반역을 겪었던 직후입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침묵하고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분명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 앞에는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큰 시험과 위기를 겪었던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니 평안했대요. 형통했대요. 10째 아들이 왕이 된 것도 놀랍죠. 10번째 아들이 왕이 됐대요. 이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지만 10째 아들이 왕이 됐대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둘째가 반역한 거잖아요. 첫째는 죽었고 둘째 반역했고 셋째는 언급하지 않고 넷째가 아도니아가 반역했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뭐 했을까요? 왕위 계승 순서로 보면 장자 우선이니까. 그런데 10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온 땅이 형통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역대기는 이러한 내용을 보충하는데 모든 방백들과 다윗 왕 때의 모든 용사들과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했더라를 압축해줘요.
왕이 돼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선대왕 때 그 든든 기라성 같은 신하들과 다윗의 용사들은요, 다윗 왕조에서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개국공신이니까. 그런데 솔로몬, 그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 신하들과 용사들과 여러 다윗 왕의 아들들까지 솔로몬에게 복종했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내셔야 돼요. 역대기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형통했더라라고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아니죠. 솔로몬의 지혜는 역대하의 1장에 언급이 되니까. 그보다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도우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먼저 언급해 줘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함께 하셨다를 먼저 언급해 주죠.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솔로몬을.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뛰어나게 하신 결과 신하들과 용사들과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까지 솔로몬에게, 열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복종하게 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크게 하셨을까? 왕의 위엄을 왜 주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역대기에는 언급이 돼요. 그 이유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역대상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세워지는 그 모든 목적이 하나로 귀결되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을 즉위식으로 인해서 역대상은 끝나요. 솔로몬의 즉위식과 함께 역대상은 끝나요. 그러면서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요약진술을, 아주 특별한 요약진술을 그렇게 역대상에 첨가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통치했대요? 33년을 다스렸대요. 그래서 합쳐서 다윗은 몇 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굳이 안 써도 되는 지금 요약진술의 장면입니다. 요약진술에 어떤 내용을 첨가하냐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를 써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었다는 표현은 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이 많아서 또 늙어서 죽었다라고 써주는 이 표현은 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왕위를 성공적으로 물려주고 자식들이 장례를 치러줘요. 자식들이 장례를 치러줬으니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의미는 특별해요.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가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는 의미는 사후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보시면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아쉬워하고 아파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후의 영원한 삶과 이 장사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후의 평안의 삶을 위해서는 장사되는 것이 필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늙어서 나이 들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자신의 장례를 다 치러줘요. 그렇게 봤을 때
아름다운 인생이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9절부터는 다윗의 행적을 누가 기록했는지를 기록해 줍니다. 29절부터의 기록이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다윗 일생을 압축해 주는 그런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선견자 사무엘이 있었대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나단과 갓 선지자도 있었대요.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사사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초대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 선지자가 사무엘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을 뿐 아니라 평생 지지해 줬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가 철회하잖아요. 지지를 철회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지지를 철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해 줬던 인물입니다. 또 다윗이 음행하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죠. 일생 가장 악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쌓여 있을 때 그의 옆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이 회개하도록 도와요.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옆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잖아요. 신하의 말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이면 되죠. 어렵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고대 시대에 신하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면 됐어요. 선지자라고 해서 특별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을 때 그 말을 들어요. 따갑게 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돌아오도록 도왔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회개하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누가 조언해 주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조언해 주고 그 도움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인물이죠, 나단은.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지었을 때는 누가 그 옆에 있었어요? 갓 선지자. 멀리서 다윗을 향해 왕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 옆에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함께 맞았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갓 선지자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징벌을 같이 맞아줘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도록 옆에서 도왔던 인물이 갓 선지자죠. 다윗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완벽할 수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삶의 터닝 포인트라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옆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함께 걸어줘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행적을 생생히 기록해 줬대요. 역사는 누가 기록해요? 사가들이, 그 대신들이, 그 역할을 맡은 대신들이 기록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다윗 때의 역사를 누가 기록해 줬대요? 선지자들이 기록해 줬대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는지를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해요, 생생히. 다윗이 이방 나라들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선지자들이 기록해줘요. 다윗이 군사적인 승리와 이방 나라를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렸는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생 어떠한 노력을 벌였는지를 선지자들이 기록해줘요. 물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기록했겠지만 여기서는 역대상에서는 선지자들이 기록했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으니까 지난날의 역사를 모두 선지자들이 기록해 줬대요. 다윗의 행적과 지난 역사를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다윗의 일생을 선지자들이 기록해 줬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들과 가까이 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선지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을 해준 거잖아요. 멀리 있다가 소문을 듣고 이렇게 전해주는 말을 듣고 기록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다윗의 가까이에서 지금 거리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선지자들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달아요. 선지자들의 충고를 따끔하게 들어요.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잘하십니다, 왕은 훌륭하십니다, 박수만 보낸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냈을 때 다윗은 따끔하게 들어요. 허투루 버리지 않아요. 책망과 심판을 불편하다고 떠나지 않아요. 끊어버리지 않아요. 사울왕은 불편하니까 끊어버렸잖아요. 사무엘을 손절했어요. 사울왕이 불편하니까, 자꾸 책망하니까 손절해버리죠. 근데 다윗은 불편하다고 해서 손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선지자들도 다윗과 동행해 줘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준 거 정말 부러운 일이죠. 근데 또 하나 부러운 거, 선지자들도 동행해 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동행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선지자들과 동행했다는 것은 복이죠.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알아듣는 분은 그게 어떤 의미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다윗이 승리하고 위대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과 함께 선지자들이 동행해 준 것, 이게 다윗이 위대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고 위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와 응원을 받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영적인 지도가 필요해요. 영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그것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건강한 길을 가려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이죠. 우리의 행적과 역사를 누가 기록해 줄까요? 우리의 일생은 누가 기록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발자취와 역사로 기록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역사로 기록될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세상 역사에 몰입해 있죠. 우리의 관심은 세상 역사입니다. 누구보다 바벨탑 쌓기에 열심이고 진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 역사고요, 바벨탑 쌓기에 열심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죠.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열심일 뿐 아니라 진심인데 그것이 참된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가스라이팅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심리학적으로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단의 가스라이팅에 우리가 노출되었어요. 가지지 못하면 뒤처지고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불안해했잖아요.
왜 뛰었습니까? 옆에서 뛰니까 나도 뒤처지기 싫어서. 왜? 그것이 뒤처지는 것처럼, 마치 실패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뛰는 거예요. 기왕 뛰었으니 1등 해야죠. 우리는 1등 해야 되죠. 왜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세상의 인정이 그렇게 기뻤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기뻤어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 우리 기뻤잖아요. 세상이 웃어주기를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세상이 웃어주기를 정말 고대한 것, 우리 똑같이 고대했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서 1등 되려고 한 거잖아요. 왜 1등 되려고 했어요? 1등 되면 인정받으니까, 칭찬받으니까, 성공한 사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뛰었죠. 회사에서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어렵다는 계약을 따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점수로 반영이 될 거고, 그것은 진급으로 반영이 될 거고, 우리의 생활비로도 연결이 될 거예요.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열정과 인내로 성공시킨 이유가 뭐예요? 인정. 그 인정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역대기는 우리가 땅의 중심에 설지라도, 여기서 땅의 중심은 세상 1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중심에 설지라도 이 땅의 위대함과 업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방향이 달라요. 역대기는 우리가 땅의 중심에 선 사람, 세상 1등이 되어도 이 땅의 위대함과 이 땅의 업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난 행적과 역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을 역대기 역사로 기록해 줬어요. 역대상의 내용이 지금 20장의 내용이 다윗의 일생이니까. 땅의 중심에 설지라도 이 땅의 위대함과 업적에 대해서는 관심 없던 역대기가 다윗의 인생과 역사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다 조목조목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역대기가 우리의 일생을 기록했다면 뭐라고 적어줄까요? 역대기가 우리의 일생을 적어줄 거잖아요. 다윗이 언제 왕이 되었고 이런 일을 겪었고 이렇게 성전을 준비했다 적었듯이 역대기가 우리 인생을 일생을 적어준다고 한다면 뭐라고 기록해 줄까요? 세상을 사랑했고, 틀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써줄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위해 살아간 사람. 이게 아니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고, 그 말이 틀리지 않으니까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위해 살아간 사람, 그게 또 틀리지 않으니까 이게 아닙니다라고 반발할 수도 없어요. 이거 말고 더 적을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내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일생 걸어오면서 길손을 대접한 적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도움을 옆에서 도와준 적 있으세요? 형제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형제가 주저앉았을 때, 형제가 일어날 힘을 내지 못했을 때 그때 옆에서 기다려준 적 있으세요? 기도하며 손잡아서 이렇게 세워준 적 있으세요? 우리 일생에? 우리는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알고도 손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알고 손해보지 않죠.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고는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호구 안 되고 똑똑하게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호구되지 않고 똑똑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알고 손해보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자에게 물 안 주는 거, 물 한 그릇 내주는 거, 이거 알고 손해보는 거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나의 무언가를, 시간을 혹은 물질을 내준다는 알고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죠. 형제를 돕는, 왜 바보같이 경쟁사회에서 같이 서 있는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내가 지금 뛰지 않으면 손해보는 일인데 알고 손해보지는 않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알고 손해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위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위인은 아니에요. 신앙의 위인은 아니지만 나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이렇게 유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형제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유언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유언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다른 유언을 하게 되죠. 이런 유언을 하게 될 거예요. 세상을 가지라. 아들아, 세상을 가지라. 아들아, 야망을 가지라 라고 유언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유언할 수 있어야 나의 하나님이 너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유언하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유언한다니까요. 세상을 가지라, 힘을 가져라. 그래야 세상이 너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아, 너는 똑똑한 사람이 되거라, 배운 사람이 되거라. 그래야 너를 세상이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유언의 방향이 달라요. 야망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1등 되거라, 무시당하지 말고. 우리 역대기를 오늘 끝나요. 역대상이 끝나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형제에게 나의 하나님이 형제를, 자매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에게 나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터닝포인트에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도움과 응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삶의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놓여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손잡아 줄 것이고 기도해 줄 것이고 같이 바보같이 같이 울어줄 것인데, 그도 답이 없으니 울어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답이 있어서 응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답은 없지만 손잡아주고 기다려주고 울어주는 것, 그 방식을 우리는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삶의 터닝포인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내 옆에 울어줬던 것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나를 위해서 기다려줬던 것들을 주마등처럼 우리의 기억에 지나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삶의 터닝포인트에서 그때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쌓아가지 않으면 역대기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해 주지 못해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가지 않으면 역대기는 단 한 줄도 우리의 역사를 써줄 수가 없어요. 역대기에 생력한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왕인데도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역대기가 써줄 게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 이 자체를 놓으면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할 게 없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역대기가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역대기가 끝납니다. 역대상이 끝나는데, 역대상은 성전을 건축하도록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요 사실을 언급하면서 역대상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목표를 가지고 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왕이 되었어요? 성전 건축 준비. 솔로몬이 왜 왕이 되어야만 했어요?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역대상은 그 하나의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명성을 얻은 것, 군사적으로 승리한 것, 솔로몬이 크게 된 것, 평안하고 부유했던 이유, 모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다면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가슴을 뜨겁게 하세요. 그리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소명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소명이에요.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게 사명이죠. 믿음이 크고 좋은 사람은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봤어요. 순종이 제일 쉬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순종이 제일 쉬웠어요. 믿음에 자신 있는 분은 신명기에 기록되어도 문제없어요. 왜요? 신명기에서도 1등할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 잘해요. 그래요. 신명기에 기록되어도 됩니다. 왜요? 그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역대기에 기록되어야 돼요. 우리는 신명기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야 한다고요? 역대기에 기록해야 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크고 강하게 되었다. 나의 삶은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역대기에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도왔다.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 그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고 나는 다시 일어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역대기에 기록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고 강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후원, 세상의 인정과 칭찬, 세상이 웃어주는 것, 그것으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크고 강하게 되는 그런 나를 발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나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 그리고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손잡아 주었다. 이게 같이 맞물려야죠. 나만 도움을 받았다. 나는 늘 행복했다. 그거 아니에요. 나도 받았고 나도 주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거죠. 마침내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가 감싸질 거예요. 허물과 죄는 감싸지는 거예요. 감싸졌을 때 겉으로 뭐가 보여져요?
거룩이 보여지죠. 왜요? 감싸졌으니까. 하나님의 거룩으로 감싸졌으니까 그냥 거룩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하게 되는 것은 감싸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싸졌으니까 그냥 거룩하구나라고,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하다라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거긴 거죠.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가 감싸질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덮여질 거예요. 덮여지는 거예요. 감싸지고 덮여져요. 긍휼과 자비로 돌봐주시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도 감싸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덮여졌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덮여진 사람은 말하게 돼요. 은혜로다, 은혜입니다를 얘기해요. 긍휼과 자비로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나만 돌봄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손잡아 주게 돼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 하나님으로 인해 크고 강하게 되셨으면 좋겠고,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그 복된 길을 우리 함께, 우리 파주 공동체에서 우리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울었다. 그것은 진짜 감격이고 복이거든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하시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이, 혹시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그렇게 동일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크고 강하게 해주셨습니다.